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목사 말씀 잘 들으셨나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계속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많이 해라, 그것을 더 하려고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글을 읽으면 자칫 이 방언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고 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것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오이코노스, 오이코메라는 단어, 그래서 집을 세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앞에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방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은 방언과 조금 달라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면 교회 안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예언을 더욱더 방언보다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일까?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예언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비슷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간다면 우리는 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미리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예언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미래를 점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축복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예언한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스트라다무스, 어떤 사람들이 미래 점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본문을 토대로,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의 축복의 말을 이제 예언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는 것도 약간 그런 거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점치는 것, 이 말씀이 내 삶에 주어진 것이다, 그거보다는 이 말씀을 뽑으로 그래, 한 해 동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살아내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카드의 목적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도 그와 비슷한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희망을 주고 축복해 주는 것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개인의 생활도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여기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덕을, 자신의 그 성전을 더욱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적 예배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성적인 것은 작용되진 않아요.
어떤 이성적인 것이 작용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방언 기도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지가 않죠. 물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은혜의 친밀함, 그것을 무언가 느끼는 것이 방언이지 어떤 이성적인 기도라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할 때는 예언과 같은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를 할 때는 방언 기도로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쁨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이성적인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기도 때만 방언을 사용하고 공적 기도 때는 방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과 같은,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말들, 그런 것으로 공적 예배 때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언은 정리하겠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서 있을 때는 방언보다는 서로 축복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분별력 있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분별력 있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방언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 그러니 공적 예배 때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도 은혜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 때는 서로 하나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그 공동체의 그 모임의 특성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방언을 통해서 혹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주일날 와서 연결될 때 주일의 예배가 은혜가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찾지 않다가 주일에 온다고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성전을 쌓을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일에 와서는 그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만남을 통해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전할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한 주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